자,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마음도 좀 알게 됐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1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라고 에스겔에게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에스겔한테 보여주고 에스겔이 아버지 마음으로 느끼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참 에스겔의 아픔, 곧 하나님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24장의 사건입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고.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이 에스겔로 눈에서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너의 자녀들을 내가 데려가도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초상집에 먹는 음식들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율법인 구약에서는 하나님 종이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 은혜고 믿음이고 신약시대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의 가슴에 삼고 사는 사람이 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처럼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지만 우리의 모난 부분, 생각들과 우리 혼 속에 다른 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박혀있는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혼을 뚫고 육을 풀어질 수 있게끔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뼈아픈 환경을 맞닥뜨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도 우리도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우리로 하여금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순교까지 가는 잠잠히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와 교만과 온갖 죄를 찌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선택하고 용서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못 박았고 너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환경 속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이 성령의 복으로 죄로 인해 예수님이 갈망하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 사랑 가운데 잠긴 우리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내 안에 율법이 옛날에 구약에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지금은 가슴판에 새겨져서 죄를 지려고 해도 더러워서 역겨워서 질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새 언약이에요. 깨끗이 또 설령 진다 하더라도 깨끗이 씻겨지지만
깨끗이 씻겨지지만 에스겔에서 우리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슬처럼 깨끗이 씻어준다는 게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과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알고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죠? 우리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임한다 그랬는데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고 있지만 율법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율법에서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내 영이 거룩하고 의로워지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거지 내 몸이 그렇다는 걸 아니다는 걸 아시고 항상 나의 정체성을 꼭 가지시고 그 안에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내 혼을 뚫고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1절 2절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내 의지, 내 머릿속에 혼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내 감정이 분노나 좌절이나 정절함에 쌓이지 않도록 그 감정을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도록 내 생각을 모든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장막절에 대속일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얼굴 구했어요. 대제사장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가 세례받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왕과 선지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개 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때 구약 때 대속제일 때 대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 구할 때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병과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나와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뜻을 같이 한 사람과 이웃을 크게는 교회를 더 크게는 열방을 학대하면서 특히 가족들이 죄를 지고 아버지한테 나가서 대신 동일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내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다면 정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지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나의 생각들이, 나의 감정들이, 나의 의지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되는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영은 완전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히 의롭고 그 거룩하고 의롭고 권능 있고 능력인 게 혼을 뚫고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이게 전부 다 죄짓고 약하고 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이신 하나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영인 성령의 영한테 회개하고 통분하고 이 미친 나를, 나의 심령을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거지. 이 죄와 염려, 걱정, 근심 당했던 거, 내가 못된 짓 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분하고 이 죄를 자꾸 짓는 나 자신의 내 육체, 이 썩어빠진 육체가 죄를 자꾸 짓는 것들을 성령님한테, 하나님 영한테 통분하고
하나님한테 통분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주일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통분할 때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내 영이 주님의 영이 내 혼과 육을 뚫고 나와서 치료요 강선을 모든 주의 능력과 권세를 영광이 우리 가정에 먼저 풀어져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찾으며 우리 가족들을 특히 믿는 사람도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을 잡아뜯고 영혼을 찢으려고 몸부림치며 공격하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해서 아무 감각이 없지만 정말 전쟁터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리지 못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기 상태에 우리 가족들을 남편들을 아내들을 자녀들을 위기 한복판에 붙잡아 놓고 우리 가족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영이 내 영이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두운 때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와 생명인 빛인 놀라운 인들을 가족과 동역자들과 이웃과 교회가 온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영광이 선포되고 불신자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영들을 혼을 지나서 몸을 지나서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기름이 온 지경을 흘러가기를 선포합니다. 참 생명이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입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손이 말하고 그리스도의 발이 밟는 곳마다 뱀과 정갈이 밟히는 그런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선포합니다. 전인격적인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혼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육적인 치유도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영향력들과 어둠 속에 사라질 때까지 깨어서 진정한 구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에 내 죄와 죄악들이 다 못 박혔지만 성령과 함께 통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 고난이 어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정금 같은 시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지나가기를 간구하며 지나갈지어다. 지나갈 때는 벌써 내가 그리스도 향기가 계속 풍기며 지나갈 것을 보고 기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의 신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체휼하며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온 향기로운 제단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을 들여 엎드려 우리 가족들을 죄악과 허물을 대제사장이 돼서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므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영 안에서 있는 말씀과 빛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내 몸은 그 빛이 안에서 강체가 나오니 내 몸은 등불은 눈이라. 예수의 영이 내 안으로 혼을 뚫고 몸 밖으로 나오니 등불이 내 눈에서 비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비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비치는 거예요. 내 발에서 비치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영이 혼과 몸을 뚫고 나올 때 내가 밝을 것이래요. 만일 어두우면 나쁘면 네 몸도 어둡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그것을 빼는 방법은 내 모든 죄악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에 다 못 박였음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거듭난 의인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 육이 그런 게 아니고 내 혼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영이. 그러니까 그 영을 혼과 몸 밖으로 빼셔야 돼요. 그러므로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풀어지도록, 나타나도록.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강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강선이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과 빛이에요. 진리생명 빛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내 영 안에서 온전히 비치고 나타날 때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나타나는 거예요. 영권, 물권, 인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으니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기름 부어 주어졌으니 이제 그 꺼내 쓰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율법의 목적과 은혜 안에 거하는 대신 율법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의를 얻지 못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이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학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기도가 강구 기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모든 죄와 허물과 당한 거, 우리가 했던 악한 일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와 싸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이런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로마서 12장 1절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바꾸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여태까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생각을 하나님 사고방식과 하나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